오늘부터 요한복음 9장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9장은 이전에 봤던 요한복음의 패턴과 마찬가지로 먼저 한 스토리가 소개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의 시작을 알리는 스토리는 바로 앞을 못 보는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 요한이 이 시대의 이 first reader 독자들 향한 메시지가 어떤 것이며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2019년도 살아가는 현대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주간 거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 근래에 인터넷에 아주 유명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뭐냐면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그런 미국 오디션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계 미국인 장애인이 나와서 오디션에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코디 리라는 사람입니다. 자폐를 가지고 있고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장애인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의 탤런트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 그 사람이 나왔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 자폐고 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탤런트를 소개를 할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익있게 봤는데 이 TV 출연자가 나와서 하는 것이 자기는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서 앞이 안 보이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찾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자가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정확한 피치와 놀라울 정도로 멋진 음성으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다들 너무나도 놀라고 감동받아서 다들 기립해서 박수를 치면서 아주 환호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심사관 중에 어떤 사람은 골든 버저라고 그냥 무조건 통과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 정말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가 펼쳐졌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도 하기 힘든 것을 앞이 잘 안 보이고 또한 자폐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멋지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막 열광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장애인의 모습에 감동을 할까요? 일단 장애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이 불편함이 평생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해서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삶 가운데 남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근근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그들의 삶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 우리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의 편견으로 인해서 그 편견이 깨지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 장애인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에 감동이 더욱 밀려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도 보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등장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자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적 병이 되는 이 유대에 있는 사회에서의 생각은 장애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린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각장애인의 이 장애라는 것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것이죠.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메인 메시지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과연 모든 고난과 장애, 질병은 죄의 결과인가라는 것입니다. 죄와 고난과의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yes and no입니다. 우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각으로 먼저 보면요, 그들은 모든 고난과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족장 시대에 살았던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바라보면 이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도 이 고난과 질병이 죄로 인한 인과관계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사실 구약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요, 질병과 죄는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리암의 사건도 그렇고 출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었던 그런 질병들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생기는 인과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질병과 어떤 고난은 죄의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과 고난은 다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소경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즉 모든 고난과 질병은 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과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도구인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열쇠가 우리가 많이 봤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 너무 많이 읽었지만 소중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여러 번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었고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명제를 고치셨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예요.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이 사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이정표,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인이 오늘 본문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 가운데 그 사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앞을 못 보는 자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이 사건은요, 와 신기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그가 바로
죄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영적인 소경과 같은 우리에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 되셔서 새로운 세상의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그런 것을 밝혀주는 이정표, 그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39절을 우리 유심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구절을 잘 보면요,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 이 두 종류로 인간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한 나눠지는 구분입니다. 이 보지 못하는 자와 보는 자의 구분은 단순히 육체적인 소경과 소경이 아닌 자로 나눠지는 구분이 아니라 이것은 자신이 보지 못하는 소경임을 깨닫는 자와 자기가 본다라고 주장하는 자의 구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구별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이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모두 다 영적인 소경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간 상태를 symbolized, 대변해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경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타락한 세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소경임을 자연적으로는 알지만 인정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39절에서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장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과 유대인들은 모두 자기들이 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자신의 죄성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에서는 빛 대신 주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눈이 떠져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본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눈이 멀어서 빛을 볼 수 없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꾸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소경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려고 하는데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눈을 열어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이 눈을 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이미 뜬 줄 알고 눈을 뜰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보셨습니다.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자기 앞에 누가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소경도 당연히 자기 앞을 지난 사람이 누군지,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도 이 소경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간 좀 복잡한 형식을 취해서 침을 뱉고 진액을 만들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씻는 그런 복잡한 형식을 거쳐서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방법입니다.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경된 상태의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소경된 상태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면요,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그 중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요, 이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고 중생의 체험을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분 변했어 라는 그런 라고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경험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면 진정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의 목표와 관점도 바뀌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됩니다. 어쩔 때는 외모도 바뀐 것처럼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오늘 본문의 소경이 눈이 띄어질 거라고 상상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잘 못 알아봐요. 분명히 외모는 그의 외모인데 그 눈을 다시 뜨니까 아까 그 사람인지 아닌지 이웃 사람들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웠었다는 것이죠. 이 변화는 눈이 감겨졌던 자가 띄어진 어떤 그런 실제적인 변화도 있지만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내적인 변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이렇듯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삶에 궁극적인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변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순간에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의 인격이 갑자기 성숙한 사람이 된다. 완전해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변화는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정말 큰 변화입니다. 미미한 변화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질적인 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된 것과 같은 정말 아비어스한 변화입니다. 이런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 속에 새로운 본성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본성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본성,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본성이 새로 심겨진 것입니다. 거룩해지려고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겨집니다. 단지 그냥 막 열심으로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많이 변했어 라고 느끼는 것. 이렇게 중생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내적인 변화로부터 시작된 그 변화가 바로 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예배를 드리면 감격적입니다. 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찬양을 부르면요, 그 가사가 다 내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나, 그 생각만 하면 막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예전에 쉽게 화내던 모습도 의연하게 바뀌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성경을 읽고 싶게 되고 읽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물질적인 가치관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인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중생이 가져다주는 우리 삶의 변화들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에 대한 그 고백 자체도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소경을 보십시오. 이소경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물어봅니다. 바로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단지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라는 사람 정도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막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그 사람에 대한 견해를 물어봤을 때, 요구받았을 때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중간에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소경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가 31절에 그는 경건하여 그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33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그는 거듭난 후에 새신자 선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요. 제자 훈련, 양육 이런 프로그램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상,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가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변화는 기존의 사회에서 어쩌면 이질감으로 반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격리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34절 끝에 보니까요, 쫓아내어 보내리라 결국 출교되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극적으로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편견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인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도요,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출교되었고 주님은 이제 그 소경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35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비록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었던 말은 고작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그렇게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소경의 인식이 점점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고, 그리고 결국은 그는 전인격적으로 그를 구주로 인정하고 믿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한 수준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 점점 깊어짐으로써 그의 고백도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 참 많이 봐왔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가 변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다라는 것 참으로 흥분되고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시대, 최첨단 시대의 2019년도에도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만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눈이 띄어지고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토록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은혜로 빛 대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앉아있는 모든 갈릴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눈을 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내밀어 잡아주시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